19장 1절에서 10절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음성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기 싫은 소리, 들었던 소리가 아닌 생명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 이 집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14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일 텐데, 그러면 제가 14번째라고 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출발해서 지금 누가복음까지 오는 그 본문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면 꼭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자.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짚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삭개오가 살고 있는 것은 여리고라고 하는 예레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예레흐고 우리 말로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리고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복음서에 보면 이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기 전에 머무신 곳이 베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리고, 베단이, 예루살렘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과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베다니에 갈 수 있고, 베다니에 가야 죽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여리고를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 물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런 인자와 다르게 이는 사람 인자고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큰 조집사님의 아들이 작은 조집사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조집사님, 작은 조집사님이 인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딱 예수님에게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인자야, 또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하는 예외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인자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했는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엑스타라노스.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신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프로노스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 사람이 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해서, 근데 신의 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분이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말에 다른 말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죽여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해다. 구원의 해다. 십자가. 십자가를 지신 그분,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이신데 10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온 이유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구원. 구원이 뭐냐? 죄에 빠져서 죽을 사람들을,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사람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고 망할 사람들이 영생 가게 하는 그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대로 살면 그 사람들은 지옥인 거죠. 그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즉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절대로 이 사단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만들었던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아가 버려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그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3월 29일 주일날 일사분기 새가족 초청단체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아휴, 목사님 올 사람이 없어요. 오라고 그랬는데 다 바쁘대요. 뭐 결혼식 간다 그러고. 그래도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고 우리가 초청해도 올 사람이 없어도 우리의 이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새가족 초청잔치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뜻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가신 거예요?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딱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받았으면 좋은 거지만 모든 사람이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제 삶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필히 받아야 되고 꼭 받아야 되고 이것을 넘어갈 수는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 막 폭포수 같이 땅에서 물이 쏟아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못 보실 거예요. 막 이만한 관에서 물이 지금도 콱콱콱콱 쏟아져요. 풍요의 땅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여리고가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풍요냐? 풍요보다 더 내가 구원받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하냐를 이 여리고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이제 다음 베다니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에 머물지 말고 베다니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돈을 모으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지역의 세금을 다 받기로 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내가 두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세리들은 다 내가 고용해가지고 돈 받아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세금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그 지역에 세리장이 있었고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의 이름은 순수하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인데 그의 삶은 순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7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그 집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쁜 놈인 거예요. 도둑놈인 거죠. 자, 부자고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고, 근데 이 사람에게 그 성경에 보면 키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어에 보면 등이 굽고 선천적으로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선하게 살려고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고 무시당하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돈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부러워하시잖아요. 또 돈 많은 거 부러워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돈 많고 부자니까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행복하다 그래야 되는데 겉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공허한 거예요. 즉 물질로 구원받을 수 없고 물질로 우리의 행복감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것처럼 이 부자가 공허한 거예요.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이 공허한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인데 세관에서 세리를 하다가 예수님이 야, 너 내 제자가 되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새로운 삶, 도대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옛날에 나와 같은 업종을 했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토요일날 저녁이나 금요일날 모래내 시장에 돌아다녀 보면요, 가관입니다. 술 엄청 좋아해요. 마실 때 보면 막 부어라 마셔라 그냥 꺾고 기뻐가지고 환장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쁘고 환장하면 그걸 먹고 집으로 고이 간직해야지. 가다가 그 맛있는 걸 다 여기 주일날 아침에 보면 온통 동네가 지저분한 거. 먹을 땐 좋은 거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자기에게는 고통을 주고 자기의 몸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도 구원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 돈 다 줄 테니까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고 해도 의사 선생님 난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될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는데 그게 다 마귀의 사기고 귀신의 사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그게 사기인 줄 알고 그게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마음에 공허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고 그러니까 구경을 간 겁니다. 구경을 갔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리고를 가보시면 이 말씀이 딱딱딱 이해가 되는데 안 가있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제가 아까쯤에 물이 막 솟아나는 입구가 있어요. 큰 길이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요. 큰 길을 한참 걸어가면 이 양갈래로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여기에 그 나무가 심겨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가는 그 뽕나무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뽕나무라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한 바퀴 돌면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돌아도 한 바퀴 돌면 나오는 동네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돼 있는 곳에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절에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면 양갈래로 갈라지는데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그 뽕나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즘에 돌무화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하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가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고 2000년 된 게 지금도 있어요. 예. 그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 여리고 입구에 그 돌감람나무가 2000년대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앞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든지 그 앞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그 외형을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저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가? 과연 저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돈이 있으면 될 줄 알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으면 될 줄 알고 살았는데, 가져보니까 그것은 있는 거와 없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인자라고 그러고, 저분이 내 동료였던 레이마테도 바꿀 수 있는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나? 어떠한 사람인가 구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를 넘어서 베다니로 가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인가. 제가 지난 주간에 손영보 목사님 책, 감옥에서 쓰신 책을 읽었는데, 완전히 제가 뭐랄까요, 운동화 끈을 묶을까 말까 하다가 완전히 운동화 끈을 묶게 된 그 책을 읽고 느낀 게 있어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게 제 인생의 요즘에 화두였는데, 결정했어요.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기로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확신이 뭐냐면, 여러분, 복은요, 강복이에요. 강복이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합동축하고 통합축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있을지어다. 막 다 달라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강복이니까,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간절히 축원하옵니다가 아니라 있을지어다가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와야 목회를 잘하는 거더라고요. 설교도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와야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을 오직 주님께 올인하기로 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왜? 그분만이 내 인생을,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했던 것처럼, 저도 이 여리고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에 손영보 목사님이 그 10명 되는 교회에 가셔가지고 지금 3만 명이, 그래서 제가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답은 오직 주님이더라고요. 오직 주님.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말고, 주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진짜로 내가 믿어서 그 주님 꽉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평상시 주일보다 더 뜨겁게 오래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어떤 성도가 오늘 교회 안 나올 거고, 어떤 성도가 오늘 교회 안 나올 건데 왜 안 나오는 이유가 뭐고 속에 있는 것까지 보여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구나. 제가 월요일 날만 그거 봤으면 제가 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보여주신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옛날에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봤으면 이제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30년 목회한 결과 말해도 못 알아들어. 말해도 안 듣더라.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 보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 뭐 어떻게 해요?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려고 오늘부터 작전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얘기해줘도 필요한 것만 받지 절대로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전을 바꿨어요. 여튼 알아듣으실 분만 알아들으십시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삭개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여리고에서 살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나 주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돌무화과에서 이렇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돌무화과 그곳이라는 말도 되지만 주님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남은 인생 남은 목회 제가 주님께 다 올인할게요. 뭐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냥 주님 앞에만 있을게요. 강복이니까 주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복,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복, 치료의 복을 저에게 주세요. 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결단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가 그 롯데월드라고 하는데 아시죠? 몰라도 안다 그러세요. 그 강남에 가면 롯데월드 있어요. 거기에 롯데월드 직원들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예배를 문을 닫으면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7년 동안 가서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그리고 송악식품이라고 하는 그 큰 회사에서도 제가 월요일마다 가서 7년을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KHM이라고 하는 이렇게 혈당 만들고 막 하는 그 회사에서 3년을 내가 직장 예배를 월요일마다 드렸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그러니까 제가 직장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장님이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고 그 시간 예배 드리면 일 안 하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은 여의도에 CPA라고 해서 공인 회계사들이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한 사람당 1억이 넘어요. 그게 막 200명, 300명이 모인 회사에 제가 신호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다른 데 가면 설교하면 20만 원 주는데 거기는 50만 원 주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그때 막 하루에 8시간씩 막 기도할 때였어요. 점심시간 1시간 안에 점심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짧게 하고 가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막 회계사들이 땅바닥에 울고 막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뭐 김밥도 5분인가 10분 안에 먹고 일하러 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받은 게 뭐예요? 논리, 이거를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 다음에 막 뜨거운 감정으로 막 설계하는 것을 파토스라고 해요. 파토스. 그냥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은 말하는 대로 진짜 그렇게 산다. 우리 목사님은 진짜 기도하려고 한다. 라고 여러분이 신뢰가 가는 것을 에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있어야 설교를 잘하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다 필요 없어. 그분이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님! 나에게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걸게요 하는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거기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오셔가지고 삭개오하고 초면인데 삭개오가 자기는 혼자 몰래 숨었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삭개오야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말고는 안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없이 돈 많은 거, 예수님 없이 명예 있고 소외되는 거 말고 죄짓 듣다가 지옥 가는 거 말고 이제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예수님이 너를 알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속히 내려오라. 속히 정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또 내년에 아니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속히 반응하는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고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전도하다 보면 뭐 다음 달에 나올게요, 뭐 다음 주에 올게요, 이런 사람들은 시작부터 순수하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핑계대고 이유가 되고, 그런 분들은 골치 아파. 근데 전도할 때 아멘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망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교인들은, 또 목사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이렇게 3순위, 바로 즉시하는 사람 1순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도 핑계를 대고 다음 달 이런 사람들은 3순위, 즉시 반응한 사람 1순위, 이게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자,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삭개오가 순수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속히 내려오려니까 급히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도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하는 것을 딱 알아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가 19장 3절에 어떠한 사람인지 간보러 왔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심정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했다고 했어요. 영접했다. 이 영접했다는 것은 집으로 이렇게 오세요, 집으로 초청했다는 말 플러스 이제 주님 말씀하신 데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세주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영접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진짜로 영접했습니까? 혹시 예수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정말 못 견디기 어려울 때만 잠깐 기도하고 조금 숨통이 트이고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자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많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누가 주님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요? 내 형편대로 살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좋겠다,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럴 줄 알았는데 7절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네. 그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예수님도 참 더럽네. 저 더러운 집에 가네. 사람들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건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관심 없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내 것이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세계가 다 부흥하고 다 하면 좋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돼야 될 때 더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구원 받아서 모셔서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8절에 이 삭개오가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워하고 영접한 게 거짓말이 아닌 게 뭐냐면 삶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선택하겠다고 하니까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자, 예수님이 야, 좀 헌금 좀 내라, 너 돈 많지?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자기가 이 돈이 있어야 돈 하고 있었는데
돈이 자기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내 소유의 얼마를 준대요? 절반. 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지금도 그 케이블카도 있고 막 뒤에 산도 있고 아주 좋은 동네예요. 막 별장도 있고 막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10억을 부자라고 그래요. 한 50억 정도 가져서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도 부자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100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목사님 가서 한번 세봤어요? 안 세봤는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100억이에요. 자, 100억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죠? 50억. 근데 이 사람이 딱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자, 이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세리장은 공식적인 도둑놈이고 로마의 앞잡이고 아예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부정한 방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속건제에 보면 어떤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을 때 5분의 1만 더 돌려주면 돼요. 만약에 1,000원을 내가 뺏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200원 더 얹어서 1,200원만 얹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4배를 갚아준대요. 1,000원을 뺐으면 얼마를 갚아준다고요? 4,000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거지 되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물질 다 포기하고 주님 선택하겠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아멘. 이 여리고를 넘어야 베다니로 가고 베다니를 넘어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 죽고 부활하고 즉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남은 삶을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다니를 거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베다니에 대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다니를 거치기 전에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여리고. 여리고는 뭐다? 세상보다 나보다 물질보다 누구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고 내일 카드 메꾸는데 카드 메꿀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돈 빌리나 이게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데 여러분 돈 없고 카드값 못 맡기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시고 가장 주님이 내 가치의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 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여리고를 이 고백이 여리고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세요. Today 오늘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오늘 어디서? 이 집에서.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천국 갈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그래 놓고는 항상 선택은 돈이야. 항상 선택은 주님보다는 돈이야. 그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문 앞에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고 천국문 열쇠 뭐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캐톨릭에서 한 얘기인데 여튼 뭐 베드로가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한번 그 앞에 가보십시오. 내가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오니까 천국은 이 자동문이래요. 자동문이어가지고 예수의 피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딱 들어가면 문이 쫙 열린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문이 안 열린대요. 문이 안 열린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예수의 피지만 예수의 피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뭐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맞아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면 가짜인 거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면 기도해야죠. 세상에 주님이 어떤 것보다 귀하다면 예배해야 되죠. 세상에 주님이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하면 내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 아프면 못 나오고 바쁘면 못 나오고 다 못 나와.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이 여리고의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야 베다니에